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의 은혜입니다. 달리다굼의 은혜.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언어 장애를 가진 분으로 최초로 교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상윤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상윤 교수님은 1974년생으로 저보다 9살이 어립니다. 근데 이분이 2006년도에 33살의 나이로 생존할 가능성이 10% 미만인 희귀질환이에요. 상악동암이라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상악동암이 뭐냐 하면 이 광대뼈 안으로 암이 파고 들어가서 눈, 코, 입 이렇게 얼굴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 이상윤 교수님은 이 상악동암 진단을 받은 후에 광대뼈를 잘라내요. 위에 잇몸을 잘라내요.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요. 여러분 딱 봐도 사진이 좀 이상하죠? 왼쪽 얼굴이 함몰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 얼굴이 다 함몰이 됐어요. 잇몸을 잘라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은 이분은 다시 일어서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들의 의학적인 소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윤 교수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상악동암 수술을 하게 되면 입을 잘라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화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화를 배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보철기기를 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입을 잘라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보철기기와 맞물려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서 결국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만질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교예요. 부경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3년도 3월에 이분이 뭘 발명해내느냐. 여러분 사람 혈관 속으로 로봇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세요? 마이크로 로봇 조그만 거. 이 혈관 속에 로봇가 들어가서 이 로봇가 피의 흐름을 역류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단한 화제가 되었어요. 이 이상윤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투병하면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에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입속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이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 이상윤 교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가운데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굼. 이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딸아이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연약한 것, 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이라는 뜻의 탈리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라라는 뜻의 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사람아, 미천한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녀야. 그러니까 약하고 미천하고 작고 그게 소녀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사업장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문제를 향하여 주님 선포해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약한 자여 일어나라. 겁먹고 두려워하는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선포 앞에서 죽었던 소녀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약한 자여, 미천한 자여, 일어나라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명만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냈어요. 일어나라. 그 죄악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기 형 에서 때문에 그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방법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뭄 가운데 이제 먹을 거라고는 한 주먹 가루밖에 안 남아서 이 한 주먹 가루로 먹을 거 만들어서 아들이랑 같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아있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반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가지고 뼈가 하얗게 변해버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달리다굼의 은혜의 발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바로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먼저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새치기 당한 거죠. 자,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나와요. 한 사건은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달리다굼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여인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고 치료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째로 달리다굼의 은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내가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내 직분이 권사인데, 내 직분이 집사인데, 아니 새삼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누워있는 이 12살 먹은 소녀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많이 있었어요.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서로 밀고 밀리는 가운데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대요. 누구요?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두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본 것과 주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주님의 몸에 내 손이 닿은 것과 주님을 만진 것은 달라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이 단 사람은 많아요. 미니까, 뒤에서 미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이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덩어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보리떡과 생선을 받아먹었다 그래서 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는 있죠. 여러분,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건 분명히 은혜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건 분명히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적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다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예배 시간에 온통 핸드폰에 관심이 가 있거나,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런 사람은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지 뭐 얼마나 더 좋아? 그러면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짜증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맨 뭐만 보입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여요.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요, 전 낫는 거 싫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분명히 고치실 수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베데스다의 방법이 뭐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 좀 넣어주십시오. 왜?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즉,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분. 그죠? 달라요, 지금.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쳤는 걸. 그런데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세상의 베데스다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아직도 세상의 베데스다 방법으로 내가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래요.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베데스다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내 생각에 돈이 한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고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참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참 단순하지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능력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예수님께 몸을 부딪혀도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만남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만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입맛이 떨어져요. 그럼 입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으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틀림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병이 들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동안 겪어보니까 방언하면서도 하나님 의심하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의심해요. 성경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린 못 들어간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컷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어떡합니까? 돌아서서 자기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힘, 내 환경, 내 처지를 갖다가 주판을 튕겨봅니다.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래서 사람이 뭘 보았다는 것으로, 뭘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 순간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나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회당장 야이로 만난 자리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병 낫기를 선포할게. 집에 가봐.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굳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해주기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같이 가주시기를.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모함보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서 가로챈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더 사모함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먼저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 사모함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요. 사모함이 간절할수록.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 여건, 처지, 형편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간절함. 이것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요? 제 경험이,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보니까,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절하냐? 적어도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만을 향하여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간절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주님 외에 다른 데 기댈 만한 곳이 있으면 덜 간절해요. 왜? 그거부터 사용하느라고.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자기 잔머리를 쓸 가능성이 뭐라도 조금 있으면 어떡합니까? 간절하질 않아요. 그거 사용하느라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 쳐먹기까지.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제 형한테 맞아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야복강에서 어떡합니까? 간절하더라. 이렇게 사람은 자기 방법이 없으면 간절해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 여인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지난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안 사용해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도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사르반 여인,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야곱, 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간절해지더라. 간절해지더라. 야곱이나 저나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에 다른 방법이 조금만 있으면 덜 간절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코너에 몰려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길을 막았어요. 대놓고 막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 만졌냐? 내가 지금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유 지금 이렇게 막 서로 떠미는데, 아유 예수님 몸이 단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어디서 옷을 만진 사람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은 얼떨결에 만졌지만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좀 더뎌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뎌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오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상황 끝.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동의하시나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그거 믿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나부터 얘기하면 난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해.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믿지만 이건 안 돼. 아, 이건 정말 희박해. 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췌장암이시잖아요. 기도는 하면서도 불안해. 우리 어머님이 치매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걸. 이게 저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요.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살려주실 거 믿습니다. 믿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요. 이제 내 문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상황 다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 이렇게 악한 마귀가 나에게 속삭여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달리다군 그러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 일으켜 줄 거야. 그런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주로 반응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소리에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불가능할 게 없어. 이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반응해요? 저는요, 몸은 뭐에 반응해요? 2명의 정탐꾼에 반응해요. 그래서 입술로는 그래요. 고칠 걸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줄 걸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의 이 한쪽 구석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반응을 해요. 그래도 희박해. 안 돼. 그래서요, 저도 수택에 이 안에서 싸워요. 아주 처절하게 싸워요. 자, 보세요. 저는 그래도 10명의 정탐꾼이 퍼센트로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정탐꾼은 2명밖에 안 되지만 겨자씨까지 작지만 그러나 믿음을 붙잡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만져주시고, 내 사역도 만져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만져주시고, 우리 장모님의 췌장암도 고쳐주시고, 우리 어머님의 치매도 고쳐주시고, 그럴 걸 믿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제게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집으로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대번에 들까요? 저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자를 저는 일단 눈을 흘릴 거예요. 왜? 저 여자 때문이야. 왜 잘 가고 있는 예수님을 자꾸 걸음을 붙잡아 세워가지고 빨리 갔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여자 눈을 길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당신이 예수님을 붙들고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붕괴된 거는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꾸 핑계를 대요. 또 중간에 지체하신 예수님께도 섭한 마음이 크죠. 내가 먼저 찜했는데 순서가 있지. 우리 딸 먼저 고쳐주고 저 여자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가다가 멈춰가지고 딸이 죽게 만들고 예수님께도 섭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좀 더 원론적인 믿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누이인, 그 형제잖아요.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에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자녀의 앞날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어도 주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계시면 내 자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이미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나기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안과 함께 계시면 우리 집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짐을 풀어내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릴 건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있는 미움도, 내 속에 있는 섭섭함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소녀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저는요,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달리다군! 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너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살아날 걸 믿으니까. 자, 그 주님께서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원아, 일어나라! 아니, 그래서 일어나겠습니까? 창원아, 일어나라! 예. 아멘. 저는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생겨먹기를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어서 저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도 못해요. 아빠 노릇도 못해요. 아들 노릇도 못해요. 남편 노릇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미천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달리 어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달리다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적인 문제도, 나의 영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육체에서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열악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임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